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말하고 싶고 가능한 한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조금 더 참아 보려고도 하고 조금 더 배려하려고도 하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도 합니다. 화를 삼켜보기도 하고 먼저 다가가 보기도 하고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고 참으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더 자주 부딪히고 낯선 사람보다 익숙한 사람에게 더 날카로워집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도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되고 도우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 있었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거리감이 되고 말수가 줄어들고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아주 솔직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어려운가?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인간관계에 희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조금 더 말을 예쁘게 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조금 더 성격이 부드러우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부족한 세상 속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지만 자꾸 실패하는 자기 자신의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러나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부드럽게 말해야지, 오늘은 짜증내지 말아야지 라고 좋은 분위기로 하루를 마무리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을 때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엄마, 왜 또 이 반찬이야?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맨날 화만 내?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던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든데? 엄마가 해주는 건 다 당연한 줄 아니? 라고 말이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말을 쏟아내고 나면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아이는 상처를 받게 되고 엄마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사랑하려고 했는데 왜 또 상처를 주었을까? 왜 나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합니다.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단순히 방법을 몰라서만이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하고 싶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 깊은 깨어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붙들고 사랑은 왜 실패 속에서 시작되는가? 라는 하나님의 이 질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매우 정직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실패를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 몇 가지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투가 거칠어서 그렇다, 성격이 급해서 그렇다, 배려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 정도로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훨씬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첫 실패를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옛날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은 모든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뒤틀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사람은 처음부터 홀로 떨어져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았고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친밀함이 있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수치와 방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물론 죄는 불순종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죄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죄는 관계의 붕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자기 판단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단지 어떤 행동의 실수가 아니라 관계의 중심이 뒤틀린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음성을 반가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집니다. 이것이 죄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히려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면서 하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언어였고 받아들임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들어오면 언어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었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담은 사랑하던 여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함께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는 뱀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죄가 인간 안에 만들어낸 방향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 대신에 방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책임 대신에 변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짊어짐 대신에 떠넘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실패하는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에게 끊어놓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서도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난 뒤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자신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립니다. 이전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괜찮았는데 이제는 스스로를 감춰야 한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내면의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타인과도 멀어지고 심지어 자기 자신 앞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를 기록한 장면이 아닙니다. 2장은 인간 존재 전체가 깊이 깨진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더 이상 온전한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존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사랑의 실패를 너무 가볍게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예민해서 그래. 내 성격이 원래 좀 급해서 그래. 상대가 나를 자극해서 그래.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 이미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해하고 싶지만 자꾸 자기 입장으로 되돌아옵니다. 품고 싶지만 상처받으면 먼저 방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만 두려우면 뒤로 물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인간 안에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지키려는 본성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인데 죄는 자기를 지키게 만듭니다. 사랑은 상대를 향해서 열리는 것인데 죄는 스스로를 닫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은 함께 책임지는 것인데 죄는 누군가를 탓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사람 안에 사랑의 감정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전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려고만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고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하고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랑이 늘 흔들리고 쉽게 자기 중심으로 기울고 끝까지 순전하게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인간에 대해 말하는 가장 현실적인 진단입니다. 우리는 사랑보다 방어를 먼저 선택합니다. 이해보다 판단을 먼저 선택합니다. 회복보다 자기 보호를 먼저 선택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오래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사실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가 조금 더 애쓴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렇게 숨습니다. 문자를 받는데도 일부러 답장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받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아니면 마음이 좀 상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지면 우리는 솔직하게 풀기보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괜히 바쁜 척하고 먼저 연락하지 않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막힘이 없었고 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온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숨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실패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어그러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안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뻤는데 이제는 그 음성이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자기를 심판하실 분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자기 보호를 먼저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실패하면 회복보다 은혜를 먼저 선택합니다. 정직함보다 방어를 먼저 선택합니다. 사랑보다 자기 보호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관계에 금이 가면 우리는 더 솔직해지기보다
더 조심스럽게 방어적으로 변화됩니다. 상처를 받으면 마음을 열기보다 마음을 닫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먼저 다가가기보다 거리를 둡니다. 실수하면 정직하게 말하기보다는 숨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깊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더 가까이 가지 않고 오히려 멀어집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에서도 같습니다. 부부는 서운함 앞에서 마음을 닫고, 부모와 자녀는 실수 앞에서 숨기고, 공동체는 상처 앞에서 뒤로 물러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다치게 하고 타인을 향해서도 다치게 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랑은 자기를 열고 상대를 향해 나아가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쟤는 반대로 작동합니다. 숨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자기 보호를 먼저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원하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순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수mom이 보여주는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모습은 반복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데에도 가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구는 소리를 들은 뒤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도 실패 이후에 예수님 앞에서 담대하게 달려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너지고 부끄러움 속으로 들어가고 결국에는 다시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아담과 같습니다. 실패 이후의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오기보다 뒤로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면 더 사랑하려고 나아가기보다 더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무너졌을 때 회복을 구하기보다 자기 보호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더 어려워지고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단순히 내가 더 잘 참아야 한다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더 깊습니다. 실패 이후에 숨고 싶어하는 이 타락한 인간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창세기 3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복음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실패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이 보여주는 다음 장면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누가 먼저 움직이시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바르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고 피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숨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무너진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도망치는 인간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사랑은 인간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오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보시고 그냥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 이제 끝이다 하고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이치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치를 물으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태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까지 멀어졌느냐?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왜 나를 피하고 있느냐? 왜 숨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책망을 위한 첫 질문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 숨었느냐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인간은 실패하면 물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인간은 관계를 끊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인간은 자기를 감추지만 하나님은 그 감춰진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은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실패한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도, 모세가 도망쳤을 때도, 엘리야가 무너졌을 때도,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는 단지 아담 한 사람을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숨지 말아라. 내게서 더 멀어지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찾고 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마음, 따뜻한 느낌, 호감, 친밀감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합니다. 물론 사랑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따뜻함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상대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손 내밀었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로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준비되어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에 사랑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실패하면 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좀 더 나아지면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먼저 달라지고 내가 먼저 정리되고 내가 먼저 바로 서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세상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기회를 얻고 괜찮은 상태가 되어야 다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하나님 앞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은 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은혜와 행위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행위는 내가 잘하면 받는다는 구조입니다. 조건이 먼저이고 자격이 먼저이고 성과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내가 부족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시작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잘 정리된 후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눈물로 다 회개하고 난 뒤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아담이 다시 괜찮아진 다음에 그때 관계를 회복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담은 여전히 숨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랑의 시작점이 인간의 회복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을 만나서 비로소 사랑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패한 인간에게도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시작되거나 멈추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통 실패하면 관계가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사랑받을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물론 이것이 실패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죄이고 실패는 여전히 실패이며 인간은 그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실패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죄를 가볍게 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괜찮아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괜찮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의 충격인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선행적인지를 드러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다음에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을 증명한 다음에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자리에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선행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응답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변화보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회개보다 회개조차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다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는 근원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받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 말은 단순한 감동의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도 사랑을 배우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랑을 자격의 문제로 바꾸기에 이 문장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만약 사랑이 잘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이라면 우리는 모두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사랑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었고 관계를 망쳤고 실망시켰고 받은 사랑을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실패 때문에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사랑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우리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숨는 사람으로만 남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보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 안에서 다시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담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래전 동산에 숨어있던 한 사람에게만 던져졌던 질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치를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닫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왜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몰아세우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부르십니다. 상처를 둘치기 전에 먼저 찾으십니다. 숨은 자리를 폭로하기 전에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들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숨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예배 드리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 앞에 내 진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지금 관계 속에서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기대했고 예전에는 믿었고 예전에는 더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상처를 한 번 받고 실망을 몇 번 겪고 나니 이제는 마음을 열기보다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선을 긋고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더 이상 다가가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지금 실패 때문에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했던 말이 후회되고 내가 주었던 상처가 마음에 남고 무너졌던 관계가 아직도 아프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보다 차라리 피하는 편이 낫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숨는 것을 지혜라고 거리를 두는 것을 성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숨는 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 상처 입은 인간이 선택하는 자기 보호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숨고 싶고 실패했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또다시 아플까봐 닫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를 너무 쉽게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숨는 자리에 오래 머물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춘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피한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닫는다고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사람과도 더 멀어지고 결국 자기 자신과도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다시 부르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멀어졌는지 보라. 이 부르심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 숨은 자리에서 이제 나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이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완벽하게 정리된 다음에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오는 것입니다.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신을 열어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적용도 도덕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각오도 아닙니다. 관계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이제 숨은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잘하고 있는 사람만을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 숨고 있는 사람, 무너진 사람, 다친 사람에게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믿음 있는 것은 강한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괜찮은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숨은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수치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리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려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숨은 자리에서 자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가까워지고 싶지만 상처 앞에서 물러나고, 품고 싶지만 결국은 나를 지키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 내가 더 잘해야겠다. 물론 그런 결심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숨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왜 그렇게 했느냐만을 묻는 음성이 아니라 다시 내게로 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더 잘해 보겠습니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단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결단이 아니라 숨은 자리에서 나오는 결단입니다. 더 강해지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망설임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숨은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크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숨은 자리에서 나오는 그 한 걸음, 다친 마음을 여는 그 작은 결단,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그 고백,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됩니다.